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5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유품이죠. 화성유품 제7 18번째 시간입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29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지요. 여기서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선 통할창 이시 본받을법 떼시 여선육 백백 만만 억억 백조해 얻을득 다할진 모두지 괴로울고 끝지 도달할지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다하게 이룰성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차례제 둘리 가르쳐설 본받을법 떼시 천천 만만 항상항 모래사 마늘중 어조사어 모두제 본받을법 아닐뿔 받을수 도역 얻을득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따를종 이시 뒤후 얻을득 길도 극이 셀수 없을무 있을류 야릴량 만만 어곡 겁겁 샘노을산 셀수 못할뿔 능할렁 얻을득 극이 끝변 떼시 열십 여선육 임금왕 아들자 떠날출 집가 할작 불꽃 닦는 사람사 퍼질미 다하게 함께공 청할청 저피 부처불 설명하련 가르쳐선 큰데 다스릴성 본받을법. 자, 29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무리등 미칠급 재촉할령 무일종 다하게 마땅할 땅 이룰성 부처불 길도 원할원 얻을득 같을려 세상세 높을 점 지혜해 눈안 차례제 하나일 깨끗할 점 부처불 알지 아이동 아들자 마음신 오렐숙 세상세 어조사치 파소 행하랭 어조사이 없을모 헤아릴량 이날린 연분년 가지종 모두제 비유할비 깨우쳐줄류 가라철설 여선역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미칠급 모두제 신통할신 통할통 일사 나를뿐 다를별 참진 실제실 본받을법 깨달을보 보살살 파소 행할행 길도 가르칠설 이시 본받을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같을려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개송계 저피 부처불 가르칠설 경전경 마칠리 깨끗할정 방실 들어갈 입 닦을선 정할정 하나일 근본심 하나일 고처 앉을좌 여덟팔 만만 넷사 천천 겁겁 이시 모두지 불꽃 닦는 사람사 목 퍼질미 같을 등 알지 부처불
닦을선 안일미 떠날 출 될위 없을무 헤아릴량 어곡 무사람 중 가르치설 붙여볼 없을무 윗상 지혜해. 자, 29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각 안절자 본받을 법 자리좌 가르치설 이시 큰데 다스릴성 경전경 어주사어 붙여볼 편안할련 고요할 적 뒤호 밝힐선 명백할량 도울조 본받을 법 변화할화 하나일 불도 닦는 사람사 퍼질미 무리등 바소 건널도 무두지 무사람 중 살생 있을육 여선육 백백 만만 어곡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무사람 중 저피 붙여불 멸할멸 건널도 뒤후 이시 무두지 들을문 본받을 법 사람자 있을제 무두제 붙여불 나라토 항상상 더불을려 스승사 함께고 날생 이시 열십 여선육 불도 닦는 사람사 퍼질미 가출구 넉넉할 쪽 행할행 붙여불 길도 이제금 나타날 현 있을제 열십 방위반 각각각 얻을 득 이룰성 바를정 깨달을각 어조사이 때시 들을문 본받을 법 사람자 각각각 있을제 무두제 붙여불 곧소 극이 있을류 살주 소리성 들을문 점점점 가르칠교 어조사이 붙여불 길도 나아 있을제 열십 여선육 셀수 일직증 또요 될위 너요 가르칠설. 자, 29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연고고 써이 방법방 공편할 편 끌린 너여 취할취 붙여불 지혜해 써이 이시 근본본 이날린 연분연 이제금 가르치설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비유할 비 같을려 험할험 아가락 길도 아득히 멀형 끊을절 마늘따 도갈독 짐성수 또우 다시부 없을무 물수 풀초 사람인 바소 두려울포 두려워할외 고쳐 없을무 셀수 천천 만만 무리중 하고자 할욕 지날과 2차 험할험 길도 극이 길로 심할심 넓을광 머런 지날경 석삼 백백 말미암을유 두루순 때시 있을유 하나일 인도할도 스승사 강할강 알시 있을유 지혜지 지혜해 밝을명 깨달을려 근본심 결정할 결정할 점 있을지 험하럼 구제할지 여럿 중 어려울란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선창 시법시에 600만억 개의 득진 재고제하고 개성 아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창 시법시에 이 법을 통하게 밝힐 때, 자, 이 법을 통하게 밝힐 때에 600만억 개의 득진 고제하고 개성 아란하니라. 자, 600만억 개의 모든 괴로움의 끝을 다한 사람이 괴로움의 끝에 도달한 사람이 개성 아란하니라. 다 아란을 이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법을 통하여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힐 때. 자, 모든 법을 통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부처님의 법은 모든 법을 통하도록 밝혀야 돼요. 법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모든 법이 통할 수가 있는가? 예? 그거는 바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본 바탕이 깔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 이 기본과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 이 기본 바탕이 깔려야 되고 기준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법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기본이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예? 자, 자비가 기준이 되고, 기본은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체죠. 그죠? 이렇게 돼서 뭐가 되냐면 기본과 기준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이 자비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부처님의 법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자비는 그냥 사람들한테 뭐 밥도 주고, 예? 헐벗은 사람한테 옷 조금 갖다 주고, 이 구호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비는 부처님의 법 전체를 함축을 하면은 자비 두 글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법 전체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줄이면은 자비 두 글자가 나온 거예요. 자는 사랑할 자, 슬플 비 이렇게 되죠. 사랑할 자, 슬플 비. 이 사랑할 자, 슬플 비는 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종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사랑할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슬플 비는 중생 구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슬플 비가 되는 겁니다. 왜? 중생들은 우욕락에 빠져 있어서 괴로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해요?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용락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 가장 쉽게 말한 것이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 그리고 사성체의 도집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자에서는 도의 경전이 나오죠. 도의 경전은 뭐냐? 법화 삼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는 대승이 되고 비는 소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잡이라는 것은 그냥 구호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히 이런 기준이 딱 서지 않으면은 법을 보고 우리가 관찰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법을 통하여 밝힌다. 그거는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살점과 모공을 떼어가지고 모든 경전에 흩어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바로 이 자, 기, 이 두 글자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뭐라는 거예요? 자, 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결론들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하나의 퍼즐이 여러 개 존재를 하는데 하나씩 그 퍼즐이 맞춰갈 때 뭐가 되느냐면 어느 그림 하나가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되면 무엇이 돼요? 자비로 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볼 때 12인연법을 놓고서 법을 봐요. 그래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노사 이 12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 경전이 과연 대승인지 소승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경전들을 검정 작업을 해볼 때 육바라밀을 놓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놓고 이 경전을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전의 어느 위치인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예? 열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욕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통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 한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대에 한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지역에 한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해야 돼요. 그렇게 보아야지만 무엇이 보이느냐?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고요. 또 법을 통하여 밝힌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한마디 한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처님 법 앞에 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왜?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 비라는 것으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방대하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왕좌왕만 할 뿐입니다. 멋진 누나가 해야죠. 그죠? 자꾸 떠들어봐야 해봐야 됩니다. 해봐. 직접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 법을 공부를 하겠다고, 부처님의 법을 내가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바르게 전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한번 해봐야죠. 목숨을 걸어봐야죠. 목숨을 걸어서 안 될 것은 없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어영부영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이 법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법의 완성은 뭐냐? 자, 비로 전체적으로 쭈그렸다가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올라가야죠. 그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부처님의 법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을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한테 배워야 할 거는 법을 보는, 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600만억회의 득진고지하고 개성하라는 아니라, 자, 600만억회의 그 모든 괴로움을 다하는 것을 얻은, 그 끝에 다하는 것을 얻은 그 끝에 도달한 사람을 다 아라한이라 하니라. 아라한. 아라한이라 하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공, 선정, 해탈한 이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은 벽지불의 수준이에요. 벽지불의 수준이라는 것은, 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자, 아라한이라는 것은 공, 선정, 해탈, 영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자, 그럼 아라한은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는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마왕의 영역이라고 하고,
마왕의 영역에 속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오용락이 존재하고, 오용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용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자 부처님께서 만든 것이 보시치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그 선정까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온 사람을, 이 괴로움에서 나온 사람을 선정에 들어간 이 사람을 선정, 해탈, 공, 여기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라한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에 촉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이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 예? 어느 촉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공, 해탈, 영원. 그러면 이 선정이라는 것은, 선정, 공, 해탈이라는 것은 해탈은 이 선정, 공, 해탈은 무엇일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존재는 한다고 생각을 하나 형상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다 무엇이 있느냐면 고유의 이름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름을 없는 그런 것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이름을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는 나라고 그래요. 그러나 육신과 영혼이 떨어졌을 때는 이 육신은 다른 이름을 갖죠. 누구누구 시체, 그죠? 누구 시신, 이 육신이었는데 그렇게 불러요. 아니면 어느 변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은 변사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영혼은 뭐라고 부르냐? 고 누구누구 영가, 그렇게 이름이 붙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공, 선정, 해탈에 들어간 이런 사람인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바로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기 마트나 정육점에서 이 고기를 사다가 칼로 썰어 가지고 내가 아니면 정육점에서 썰어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썰을 때 고기 덩어리가 꽥꽥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질 않죠. 그렇다고 또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뜨거워 그러고서 뛰어나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 육신에 반응이 없어요. 영혼에. 예? 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 감각이 상실된 상태, 그것이 바로 아라한의 경지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왜 이러한 아라한의 공, 선정, 해탈, 이
이 경계가 중요하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괴로움에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신다겠어요?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일체 모든众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여기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은 보살이 되는 거고 중생들은 뭐예요? 마왕의 자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왕의 자식인데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면 얘를 죽여야 돼요. 근데 부처님의 오계에 뭐라 그랬어요? 살생하지 말아라,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 중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괴로움에서, 이 오용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 공, 선정, 해탈, 이 경계가 뭐냐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조건이 부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목숨을 마치면은,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러죠. 목숨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선정이라는 이러한 가상의 죽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내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선정에 머물게 한 다음에 다시 내 자식으로 올래?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선정에 머물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노 사인을 보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아라는 중립의 단계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한 발 더 건너갈 수도 있고 어느 선인을 만나면 건너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해요? 그냥 다시 육도윤회의 길에 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뭐 선정에 들어가셨네, 해탈을 하셨네, 뭐를 하셨네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매체에 안 좋은 이런 게 나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왜? 부처님의 그 지혜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법을 완성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일을 하느라 바빠요. 그러다 보니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알고 이해를 하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무엇에 의해 가지고 이 괴로움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더 이상의 괴로움을 만들어내질 않지요. 자, 아라한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아라한이 어떤 경계인지, 그러니까 중립의 상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갈 수도 있고 다시 육도인내로 건너갈 수도 있는 이러한 경계에 들어있는 것이 아라한. 다시 말해서 공, 선정, 해탈에 들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2설법시의 천만 항아사 중에 어제 법 불수하고 역득 아라하니라. 자, 두 번째 법을 설할 때 천만억의 항아사의 무리들이 제법 불수하고 모든 법을 받지 아니하니 역득 아라하니라. 또한 아라한을 얻었을 뿐이라. 자, 제2설법시 두 번째 법, 그러니까 비의 법을 설할 때죠. 그러니까 성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만억의 항아사의 중생들이 법을 받지 않고 부처님의 완성된 이 법을 받질 않으니
세상을 부처님의 법을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과 서원에 맞아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비에 맞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에 들어서 나는 열반에 들었다. 공에 들어서 열반에 들었다. 해탈에 들어서 내가 열반에 들었다. 사리불도 여기 그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사립 마하가석과 수보제와 가전년과 이 목건년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나도 공에 들어 머물러서 부처님과 똑같이 열반에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이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모습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을 때의 모습이 흡사한 부분이 있긴 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모든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하나는 똑같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으셨을 때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법화부에, 법화, 열반부에 이러한 법신을 세상에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정에 들었을 때는 오로지 나 홀로 뭐가 되냐면 괴로움에서 나왔을 뿐이라는 것. 이게 달라요. 이 공에 들었을 때는 중생 구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전체적인 법이 갖춰지질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법이 어딨냐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은 나 스스로가 성취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꺼내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법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의 기본을 가지고, 기준과 기본을 가지고 뭐를 해요? 증명에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씩 부처님의, 이게 부처님 법에 맞습니다. 자비의 법에 이렇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수리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자동차 수리의 전문가들은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요즘에는 컴퓨터 가지고 잭 꽂고 몇 대 두드리면 여기 고장났습니다. 나오니까 거기 딱 수리하고 그러고 딱 끝냅니다. 그렇게 이 부처님의 법도 똑같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잘 소통이 되게,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법을 통하게 밝혀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이 잘 되게끔, 이 십방세계가 잘 움직이게끔 모두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법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지, 초월하는 법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한테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시 후 득도는 기수 무량하니 만억 겁산수라도 불능 듣기변하리라. 자, 종시 후 득도는 이 마친 후에 얻는 돈은 기수 무량하리니,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으리니, 만억급 산수라도 만억급의
그 동안에 셈 놓아서 헤아리더라도 능득 불능득 기변하리라. 능히 그 끝을 알아내진 못하리라. 자, 득도한 뒤에, 그러니까 법을 마친 후에, 그 멸도한 뒤에, 그리고 그 도를 얻는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또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이 멸해 가려고 할 때 누가 나와요? 다시 이런 보살들이 출현을 해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성취한 다음에 부처님의 법이 바로 설 수 있게끔 자, 비의 법에 맞춰서 뭐를 해요? 법을 다시 기준을 세우고 기본을 닦게 만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이 점점 더 바르게 갖춰져 가겠죠. 법이 갖추어져 가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의 세상이 넓어지고 부처님의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를 감안해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주고 앞에 마가석과 가전년과 그 수보제와 목건년에게 성불수기를 주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뒤에 세상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이런 당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시 16왕자는 출가작 삼위하여 개공청비불하되 연설 대승법 하소서. 자, 이때 16왕자는 출가작 삼위하여 3위로 출가를 하여, 그러니까 비구로 출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위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출가를 하여 개공청 비불하되 다 저 부처님에게 함께 대승의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을 하되, 그러니까 대승의 법을 설하여 주기를 청을 하는 게 뭐예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 경을 말씀하시고 무량의 처 3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무량의 처 3매에서 들어가셔서 동쪽 방위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성불하시는가, 이거를 광명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륵보살이 나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 이런 광경을. 그래서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가? 부처님께서 왜 광명을 나타내셔가지고 동쪽방이 이런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그런 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미륵보살에게 문사리에게 가서 묻죠. 그러니까 문사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기 전에 항상 이러한 광명을 놓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혜의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러한 광명을 놓으신다. 지금 이 화성육품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3매에서 일어나서 방편품에서 지혜를 찬탄하시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선정의 단계, 해탈의 단계, 그리고 공의 단계에 들어있으니 지금 너희들 내 태로 들어올래? 이거를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으로 들어올래? 아니면 다시 마왕의 자식으로 갈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어떻게 합니까? 3번을 간청을 하죠.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리불이 뭐를 해요? 공의 단계에 있었으니까 너 내 자식으로 들어올래? 이렇게 좋은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리불이 저희들은 세세생생히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듣고자 하나이다 해가면서 법을 청하지요. 그래서 뭐를 해요? 사리불이 그건 뭐예요? 저는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태인 바로 이 법화삼보경에 들어와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습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진시불자를 이제서야 알았나이다.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법의 변화로서 태어나는 것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면 12인연법과 지금 육바라밀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경전들을 보게 되면은 답이 정확히 딱딱 떨어져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다면은 내가 부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했고 내가 제대로 된 기본을 바탕을 제대로 깔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본과 기준을 세우려면은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열반부까지 전체적으로 법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법을 알아야 바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귀가 열리지가 않고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전체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전체적으로 그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공부해서 뭐가 펼쳐져야 되냐면 법계의 지도가 펼쳐져야 돼요. 법계도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법계도를 바탕으로 이 만다라가 나와야 되고 다시 이 만다라를 그려냈으면 다시 천상계의 만다라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아마 제가 그린 것이 틀림이 없음을 다시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타라니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틀리지 않음을. 그래서 부처님께 대승의 법을 전해 주시길 청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리불이 그랬듯이 16이 왕자가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이전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이 16명의 자식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했듯이 사리불이 똑같이 청하고 마가가섭과 목곤령과 수보제와 가전년이 똑같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치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법을 보게 되면 법의 순서가 이렇게 오는구나. 화엄, 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선정해서 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라는 것은 공, 선정, 해탈, 영혼의 영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라한의 단계에서 이제 괴로움의 막바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태 들어오길 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불자로서 제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인 보살로서 태어나지만 이 방편품에서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육도윤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괴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이 멸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을 이 지옥도에서 보낸 뒤에 다시 사람으로 와서 뭐를 하냐면 이 법을 만나서 언젠가는 성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들이 끊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18-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